to worship,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크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I am here to worship. I am here to worship.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연약하며 나에게는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며 물러서게 하며 뒷걸음질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흐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통해서 사랑이 그에게 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무너진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홀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축복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타주에 또 한국에 방문 중인 연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 우리 남편을 새롭게 하며 아내를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문화를 심령이 돼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는 시간 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주에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연구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는 은혜들의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 홀로 있는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속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는 진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대신 모든 예배를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손 올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와 부모님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연합의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잘 아는 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의 머리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새롭게 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연은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나라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냉랭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른 주로 또 한국으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예배가 아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왜 다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따가 광고할 때 괜찮으시면 여러분 조금만 앞쪽으로 자리를 좀 띄어서 앉는 게 좋으니까요. 조금만 지금 인사하면서 잠깐 이동할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잠깐 인사하시면서 자리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뒷자리가 좋으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7월달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북클럽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타이 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3번 모였는데 2번 모였고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식사하고 2층에 있는 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인마트 가는 날이 오늘인데요. 둘째 주 주일 7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간 점심 식사는요. 지금 출타 중인 분들이 너무 많고 변동이 많아서 따로 자리 지정은 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은교회에게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애니버서리는 11월 둘째 주일인데 예배당을 구하기 전에 처음으로 작은 장소에 모여서 연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알링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 오늘입니다. 7월 둘째 주일.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링턴과 워싱턴 DC 지역에 예배의 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연 날인데 그래서 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우리 봉사팀 3명인데요. 자격은 연은교회 성도들이면 다 되고요.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대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서 로마와 또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이중으로 박해를 받으며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이제 멈춰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부지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삶이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씩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게 곧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충분히 맹세로 보증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강조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건데요. 이건 누구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고 또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원리로 정리한 아주 오래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단체인데요. 1958년에 CCC에 있는 한 스태프가 이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를 만들었던 정리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정리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리해 놓긴 했지만 아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 사형리를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를 가지고요. 한국에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이 이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엑스플로 대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읽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모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청년 사역에 헌신하면서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청년부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사형리의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자신이 정리한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놀랍게 사용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약속하신 그대로 놀랍고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는 경우를 봐요. 심지어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나의 자격, 나의 능력, 주변의 환경 이런 걸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계획을 하시겠나? 이 한 사람이 자신이 정리한 걸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자격이나 능력,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약속을 했는데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것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큰 이름 있는 국가의 왕족이나 군사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지로 간다고 하면 경찰도 군인도 없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지로 간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낯선 땅으로 가서 살라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궁이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워주겠다고.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했지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안전, 환경,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예쁜 아내를 빼앗기고, 그 지역에 힘 있는 자나 왕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왕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이 아내는 내 여동생이다 하고 아내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아브라함을 건져줬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아내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아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해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긴 했지만요, 처음에는 환경, 자격, 능력, 안전, 만족 이런 것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 지나가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버리고 당장 안전한 것을 쫓아가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자격을 보니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아내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여종을 통해서 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타협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오히려 염려와 불안만 커지는구나. 아, 믿음을 가졌으면 점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배웠습니다. 내 자격이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열심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변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충분히 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은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이네요. 7월 둘째 주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계획에 시작입니다. 저 아내는요, 대학생 때, 그거는 더 오래전이에요. 한 20년 전이네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예배당에서 저 구석에 항상 혼자 앉아가지고, 저는 앞자리에 잘 못 앉고요. 성격이 항상 뒤에 앉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자가 될 줄도 몰랐고 미국에 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미국에 오고 또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처음 마음은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아니 사실은 신학교 졸업도 안 하고요, 한 1년만 다니고 빨리 선교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조금 더 있게 되고, 그런데 항상 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아내와 저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교회가 없는 땅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10년 동안 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일부러 오랫동안 영주권도 처음엔 받지 않았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언제 교회가 없는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했었어요. 와, 우리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맞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도시에 살게 하실까? 그 도시엔 교회가 정말 많았고요. 또 신학교가 있는 도시였으니까 목회자도 진짜 많았습니다. 또 그 교회는 성도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는 정말 기쁘게 사역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도 없고 목회자가 없는 곳으로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해 한 해 오래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째 되던 해 2016년도 여름에 아내와 대화하다가 둘이 함께 알았어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2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요. 2주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밤에 이 예배당 제일 앞에 와가지고 혼자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오랜만에 가져보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교회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없는 지역은 사실 무슬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특수교사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같이 전쟁이 있는 곳,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곳을 가기를 희망했었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때 나라는 요르단이나 이집트처럼 비교적 개방적이고 도시인 곳을 가서 교회가 없으면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뜨거운 눈물을 주실 때, 이제 드디어 요르단으로 가나 보다. 계속 혼자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전으로 가족도 없고 학교도 없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가족도 없고 학교도 없지, 집도 없지,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런데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교회가 없는 것. 예수가 없는 삶. 너무 슬픈 거예요. 한참을 울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킹덤 빌더를 세워라. 저는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킹덤 빌더를 세우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네. 저는 정말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아프가니스탄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DC라는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DC. 그 단어와 함께 제가 갑자기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DC가 싫어서가 아니라 딱 그 순간에 지난 10년간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했던 사역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선교지의 사람들, 킹덤 빌더, DC.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순간에 분명해지면서 눈물이 딱 멈추고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쯤에요. 그 전 한 1, 2년 사이에 DC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필라델피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해서 리더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희한하게 저에게 DC에 교회 없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 DC에는 한국말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조지 워싱턴에 DC2DC라고 하는 교회 하나 있고, 이렇게 큰 도시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청년부와 30대 젊은 부부들 그룹, 또 교육부, 이런 주로 젊은 엄마 아빠나 여러분 같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30대 청년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서 볼 때는 그냥 젊은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잘 안 주어지는데, 사실은 이들이 충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 나가서 어떤 문화권에 가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약간 비밀병기 같다는 확신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생각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선교지를 많이 나갔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단일 문화권이고 언어도 하나만 말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선교지에 나가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1.5세, 2세 또 유학생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거나 어디를 가면요, 어디에 가도 그렇게 잘 적응을 해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아무 음식이나 어떤 문화나. 또한 DC에는 교회가 없을 뿐 아니라, 교회는 없지만
온 세상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DC에 놀기 위해서 왠지 그곳 도시의 성격상 온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일 것 같았고, 실제로 미국과 온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킹덤 빌더와 DC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바로 내려가야 되겠다.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킹덤 빌더를 세우래. 그리고 TC로 가래. 신기하게 제 아내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면, 선교지가 아니면 죽어도 싫다고 미국에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DC라는 얘기를 듣고 아내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얘기했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역시 똑같이 걱정했어요. 야, 너네가 거기 살아본 적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개척 멤버도 하나도 없고, 실제로 보장된 재정의 후원이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저와 아내는 확신했어요. 저희가 대학생 때부터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을 흘려보내겠다. 그 믿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처음에 여는 교회 장소를 찾을 때 무조건 메트로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하고 난 다음에 처음 왔던 교회가 여기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이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밤까지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지역이 렌트가 너무 비쌌어요. 메트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학교, 모든 건물에 저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버짓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나 모든 건물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둔 것은요, 단순히 교통 수단이 없어서 교회가 없는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메트로로 했지만요, 그것만이 아니었고요, 다른 이유들로 교회가 없는 사람들도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다른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한인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그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민 1세대 중심으로는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죠.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정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5세나 2세 혹은 한국에서 막 온 세대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들은 이 DC나 알링턴에 있을까? 이 젊은이들은 일터에서는 이미 전문적이고 어려운 결정들을 매일 내리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도 과연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많은 교회들은 4인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 혹은 남자, 여자, 아이 둘, 이게 아니면 사실은 아주 젊은 청년이거나 너무 이렇게 티피컬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이 없어서 교회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관이, 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알링턴 메트로 주변으로 참 많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DC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킹덤 빌더, 그냥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메트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시작을 했던 초기 선교사들은 모두 다 20대였어요. 여러분과 같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살아가던 청년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온 세계를 섬길 수 있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정리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신학을 정리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한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나이는 75세 때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구나 하고 이삭을 낳았던 나이는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때, 그때는 그의 나이 116세 때였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첫 걸음을 떼었던 나이는 그의 나이 80세 때였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싱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없을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는 노총각이었어요. 아주 나이 많은 싱글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 다윗, 이미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에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 룻, 라합, 성격이 소심하고 나이도 어려서 지도자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 디모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자격,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은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이 도시에 있는 라합이, 이 도시에 있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무 나이가 많아서 혹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자신의 자격이 없어서 삶의 정황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가 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막 확장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면
그게 우리 교회는 성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확장하고 있고 아무리 예배당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없고 자신의 꿈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우리 교회에게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단 한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내 삶을 드려야겠다.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다면 그래서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첫 걸음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격, 나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6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래 참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십시오. 이 길을 걷는데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맹세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요, 인내로 걸어야 돼요. 인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막살라도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못했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꼭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성도로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늘 조급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모든 게 다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장의 만족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에서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의 이 잠깐의 행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룻도 모두 다 환경과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우리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닻은 뭐예요?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배를 붙잡아주는 것이죠. 소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변의 환경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 소망과 함께 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영혼의 닻이 되어서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여러분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얻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당장의 만족 때문에, 내 당장의 욕망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나의 자격이나 상황이나 능력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DC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짧은 기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을 직접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꿈에 눈을 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 상황을 바라보느라고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나를 복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오래 참고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걸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일들이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